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오늘 예배 안에서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양날의 검. 영어로 말하면 double-edged sword라고 이야기해요. 양날의 검.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양면성을 지니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할 때 양날의 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곳에서 보면 아닌 것 같고, 또 이곳에서 보면 이것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또 맞는 것처럼 보이는 아주 애매한 상황입니다. 엣지라는 단어가 요즘에 한국의 방송에 많이 나옵니다. 그 말 엣지가 있는 것 같아 라고 방송에 코미디도 많이 하죠. 그 엣지라는 단어는 끝머리라는 단어입니다. 가장자리, 날카로움, 우세, 강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말이 맞는 것 같아, 강점이 있어, 우세할 때 엣지가 있다는 표현을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더블 엣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이것이 맞다, 이것이 틀리다고 하기도 힘든 아주 이중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들, 상황을 보고 더블 엣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애매한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더블 엣지드 스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 시대에는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쪽 사람이 보기에는 이것이 맞는 것처럼 보이고, 이쪽 사람이 보면 이것이 맞는 것이기에 이것이 맞다 같다고 말로 하기에는 참 애매한 그런 상황들이 많다는 것이죠. 언어 유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언어의 유희. 영어로 말하면 language play라고 이야기하고 word play라고 이야기하죠. 비슷한 단어들을 통해서 유머를 만드는 아재 개그, 아저씨들 개그를 이야기할 때 언어의 유희라고 표현도 요즘에 웃음의 소리로 합니다. 한마디로 예를 들면 이겁니다. 좀 아재 개그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면 왜 단 것을 먹을까요? 갑자기 머리가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 단 것을 먹죠? 그렇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의학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언어의 유희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스트레스 받는 게 영어로 뭐죠? 스트레스드라는 거죠. 그걸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죠? 디저트입니다. 그래서 그냥 디저트를 좋아하게 된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웃으셔야 합니다. 제가 뭐 안 웃기더라도. 이런 것처럼 언어를 가지고 노는 것을 그래서 language play, word play라고 이야기하죠. 단어의 뉘앙스들을 통해서 깊이 있는 의미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를 쓴다는 것도 언어의 유희의 영역에 속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게 깊이 있게 사고와 성찰이 꼭 한쪽만을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유의적인 것을 가지고 글을 쓴다는 것이죠. 언어라는 것은 양날의 검처럼 수많은 애매한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익숙함에 도전하라입니다. 익숙함이라는 단어도 양날의 검처럼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지난주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저자 골리앗 때문에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울왕은 말리면서 말합니다. 그만둬.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단 말이냐. 저자는 평생 군대에서 뼈가 굵은 프로페셔널이야, 프로여야. 너는 아직 어린 소년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말하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결국 다윗의 말에 사울은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바란다 라고 말합니다. 다음 주 우리 3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군장비로 다윗을 무장시켜 주었다. 머리에는 노투구를 씌워주고 몸에는 갑옷을 입혀 주었다. 사울 왕은 자기의 노투구를 씌워주고 갑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키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죠? 네. 사울의 키는 어느 정도 될까요? 일부 예배 때 작은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잘생긴 젊은이였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그보다 더 잘생긴 사람이 없었고 키도 보통 사람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 사울은 키가 꽤 컸습니다. 그런 갑옷을 다윗에게 입힙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사울왕이 갑옷을 다윗에게 입혔을까요? 가서 싸우라고요? 다윗에게 겸연쩍은 격려로 말을 못하니까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길 바란다 라고는 했지만 그의 마음속에 못내 찝찝한 겁니다. 소년을
보내는 것에 마음이 걸렸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왜 키가 크고 힘이 센 사울왕이 직접 싸우지 않았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질문했습니다. 무서워서. 네, 왕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다윗에게 입혀줄 정도로 좋은 갑옷과 무기였다면 직접 갑옷과 투구를 가지고 싸우면 되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사울왕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로 1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예언하는 능력까지 주셨다. 놀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울마저도 예언가가 되었는가? 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했습니다. 사울은 영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왕이 암몬 족속과 싸울 때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렸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보나마나 있으나 마나한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임했던 사람입니다. 14장 47절 말씀, 그 말씀에는 더 정확히 기록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수많은 나라들과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사울 왕이 왜 직접 싸우지 않고 자신의 갑옷과 투구를 다윗에게 입혀주었을까요? 네. 왜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아멘. 그러고도 사울은 20년 동안 왕위를 구가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리지 않으니 당연히 믿음과 용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는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늘 이겼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려움에 떨면서 소년 다윗을 거인 골리앗에게 내보내는 옹졸한 어른, 옹졸한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려움과 분노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소멸되었다는 증거입니다. 다툼과 분쟁, 시기와 욕심도 하나님의 영이 지금 사라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고 가득 넘치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3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이 준 큰 갑옷과 투구, 칼을 차고 몇 걸음 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의 옷과 무기가 턱없이 컸던 것이지요. 그래서 사울왕에게 말합니다.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장한 채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후 벗어던집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익숙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양치기 복장과 도구가 익숙했습니다. 사울에게는 무장하는 것이 익숙했겠지요. 사울왕은 다윗에게 자신의 익숙한 방식, 자신이 알고 있는 경험을 다윗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여러분은 어떤 것에 익숙하며 사셨습니까? 지금은 어떤 것을 익숙하려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 서두에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맞은 것처럼 보이고 저것도 맞는 아주 양날의 검. 언어의 유희처럼 익숙함이라는 개념은 긍정과 부정,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아주 또렷한 이중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익숙함은 부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지요. 세상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새로움을 추구해야 돼. 새로움을 추구해야 돼. 새로움을 추구해야만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강박합니다. 한마디로 감동이 사라지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지요. 특히 영적인 매너리즘인 익숙함, 즉 습관적인 것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화려하고 멋지고 강하고 비싼 왕이 입는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왜냐하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 유희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검의 양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과거에는 어떤 익숙한 것으로 사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후 내일은 어떤 익숙함을 따라 사실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익숙하려는 노력을 벗어 던지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세상에 익숙하려는 노력을 벗어 던지라. Taking off, trying to get used to the world of success. 익숙함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익숙하려고 노력해도 멀어져만 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들은 익숙하려고 해도 항상 도망갑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우리를 세상의 성공을 쫓아가려고 우리를 조작합니다. 다윗은 과감히 세상의 화려한 무기들을 벗어던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과 익숙해지려는 것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많이 행복해질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일 겁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실 겁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뛰면 그 성공은 가까운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익숙해질 수 없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익숙해지지 않게 만듭니다. 만약 익숙하더라도 악한 일에만 익숙하겠지요. 악한 일에만 익숙해지면 세상의 성공은 순간 맛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것이 성경상에 나오는 정설입니다. 다윗은 당시 시골 집, 자기가 살고 있는 집 몇 배의 가격보다 더 비싼 왕의 화려한 갑옷을 벗어 던집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양치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세상의 무기와 수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익숙한 방식을 택합니다. 어둠의 세력은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에 미래에도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처럼 막 고함칠 겁니다. 그리고 때론 속삭이겠죠. 나를 죽여봐. 나를 밟고 일어서. 그래야지 성공하는 거야. 나를 밟고 일어서란 말이야. 사울왕과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줄 겁니다. 이 방법이 더 좋아. 내 거 입어. 더 빨라. 더 확실해. 더 성공적이야.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대답은 너무나도 간단 명료합니다. 나에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성공과 물질 만능에 익숙해지려는 노력에서 과감히 돌아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으로 갔던 것을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구원은 없습니다. 회개는 그 방향을 돌아서야만 회개가 되는 것이고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돌아서는 회개가 없이는 구원은 우리의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 함께 우리 4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의 지팡이를 들고 시냇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도구인 주머니에 입어 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다윗의 직업이 무엇인가요? 예, 양치기입니다. 그는 베들레헴 작을 시골 촌뜨기죠. 양을 치는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촌뜨기여서 그래서 화려하고 비싼 갑옷과 무기를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과연 그럴까요? 현재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지요? 목동이지요. 그러나 잘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사울 왕의 무기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좋은지, 비싼지 이스라엘에서 어느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다윗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자기 무기를 맡기는 사람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다윗은 왕이 귀신 들린 병을 낫게 하고 다시 아프게 할 만한 힘 있는 사람입니다. 수금을 연주해서 사울 왕을 죽였다가 놨다,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냥 양치기가 아닙니다. 백악관과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것을 재직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친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떤 익숙함에 도전해야 할까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이 아닌
영성훈련에 익숙해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세상이 아닌 영성훈련에 익숙해지라. 다윗은 그 화려하고 비싸고 현대적인 초현대적인 갑옷과 무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도리어 그는 그에게 익숙하고 편한 양치기 도구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세상의 수단과 방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과감히 자신의 익숙한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 양치기의 삶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돌팔매질 연습이나 물맷돌을 던지는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들판에서 양치는 것은 곧 기도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기적의 현장이었습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3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곰 쫓으려고 돌팔매 연습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는 것이 내 돌팔매 연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요?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내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만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주님을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서 익숙함이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자신을 사자와 곰에서 지켜주신 실제적인 아주 리얼리스틱한, 아주 프랙티컬한, 아주 실제적인 신앙의 장소입니다. 영성훈련의 장소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익숙한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멘. 또한 다윗은 시인이었습니다. 이는 곧 모든 상황과 모든 감정과 모든 자연이 곧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라는 것을 느끼며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곳에서 묵상하는 것 어느 장소보다 더 대단한 곳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매일 삶 속에서 시인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느끼고 감동하는, 기꺼이 하나님의 현존에 감동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스트레스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강박에서 해소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있어 익숙함이란 하나님과 친밀한 대화를 하는 기도이며 친밀한 예배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매 순간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양치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영성훈련에 친숙해지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 가지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화려할지라도 여러분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현존을 느끼는 기도와 예배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수단과 방법은 우리를 계속 스트레스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합니다.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습니다. 잡을 것 같은데 잡히지 않습니다. 어둠의 세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고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라는 것에 우리 모두 동조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성공은 어둠의 세력들이 좋아하는 것이기에 솔직히 오직 소수의 몇 사람만 잠깐 경험하는 것이 세상의 성공입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세상의 성공을 쫓으면 그 이면에 이미 나와 있는 빤히 드러나는 그 결과, 그것을 따르시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그 영성 훈련에 익숙해지시겠습니까? 세상의 성공과 물질을 쫓아가는 것 대신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영성 훈련에 익숙해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에 익숙해야 합니다. 세상의 권모술수나 세상의 돈에 친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그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